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귀랑 어둠과 고난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나오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 핍박이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공경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반대 세력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냥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진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계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라. 니들이 그 지금까지 잘 견뎌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것도 위로의 말도 있는 거예요. 니들 참 힘들었지. 예수 믿는다고 힘들었지. 영적 공격과 네로 왕제의 공격과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밖에서의 공격.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또 쫓아내고 재산도 뺏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또 길드라고 해가서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 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왕따 되고 쫓겨나고 먹고 살 길도.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우리 계속 시브리서를 나가죠. 13장까지 있는데 벌써 10장이 됐네요. 오, 빠르는 것 같아요. 시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개역 개정으로 그냥 눈으로만 읽으세요. 눈으로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번역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시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시브리서 배경은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계속 생각날 때마다 설명하는데 시브리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시브리서는 시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시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학자들,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를 초대교회 때를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록한 거지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브리서가 한 67년, 68년 그때 이제 기록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네로 황제라고 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콜로세움에서 뭐라고 하죠? 그런 검투사들에게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로 사자 같은 걸로 물려서 죽이고, 그리고 순교시키고, 재산을 뺏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로마 대화제가 있었거든요.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네로 왕제가 불을 질려가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걸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의 또 여러 가지 반란이 있었고 66년에는 또 유대 땅 있죠? 그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68년, 69년 막 이렇게 계속 전쟁이 있어서 70년에는 완전히 또 유대인들은 망했죠.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됐고,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한 시기에 67년에서 68년경에, 그리고 또 바울은 그때 또 순교했고, 베드로도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올 때예요. 엄청난 핍박이 시기에 이제 그 유대교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막 그러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우월성,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율법보다 더 뛰어나고, 왜 계속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절대 다시 가면 구원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모든 구약의 제사법도 다 이루셨고 한 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제사를 끝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다. 뭐 구약의 제사법으로 그거 이제 끝났다. 패해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교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말을 계속 했죠.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32절 한번 보게요. 32절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하에서 이제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월성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 이게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영원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다. 예수님은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는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단번에 끝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다. 영원히 끝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는다. 영원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영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보세요.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네로 왕조 말기였 68년, AD 68년 말기였기 때문에 이때가 67년, 68년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핍박이 심할 때예요. 네로 왕조의 기간 동안. 마지막에 물러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막 많은, 베드로도 그때 로마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순교하고 네로 왕조가 다 죽였거든요.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그때 순교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고, 로고스는 그럴까 말하면 요한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 이론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 이론을 사도 요한이 끌어와서 니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원리, 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니들이 말하는 로고스,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말하자면 기록된 복음서니까 공관복음하고는 달라요. 다르니까 이방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헬라 그 사상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니들이 말하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다. 니들이 그 창조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말했던 로고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걸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게 중요해서 거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왔는데 창조주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왕이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 이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죄악된, 죄를 어둠이라고 하고 마귀가 세상 임금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우리, 영적으로는 깜깜한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빛이 깨닫지를 못한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 요 유대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니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후에 믿은 후에 니들 그때부터 니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라. 지금까지 잘 참아온 그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였어요. 영적으로는. 그때는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죠. 뭐 마귀를 왜 마귀랑 같은 편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어둠에서 그 어둠, 마귀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잖아요.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 순간부터 누구랑 전쟁이 돼요, 이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귀랑 어둠과 고난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나오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 핍박이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공경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반대 세력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냥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진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계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라. 니들이 그 지금까지 잘 견뎌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것도 위로의 말도 있는 거예요. 니들 참 힘들었지. 예수 믿는다고 힘들었지. 영적 공격과 네로 왕제의 공격과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밖에서의 공격.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또 쫓아내고 재산도 뺏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또 길드라고 해가서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 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왕따 되고 쫓겨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엄청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벌써 핍박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려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확신이 없지 진짜 내가 거듭나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즘 시대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교회에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정말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갈 거예요. 계속 죽인다고 하고 그리고 먹고 살 길 막막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안 나가겠지.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은 아마 10 중에 7은 떠나지 않을까 교회? 죽인다고 하고 장사 못하게 하고 먹고 살 길 막히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초대교회 그 신앙에서 복음의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 몇 번 얘기했잖아요. 퀴리오스라고 하네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는 또 이제 지나서 82년부터 96년인가요? 98년인가요? 그때 AD 82년부터 98년경, 96년경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토 장군의 아우거든요. 아우가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름에다 넣었다는 그 기름 끓는 기름에다 넣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구전이.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번모선에 보냈잖아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황제를 자기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을 안 했어.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했고 다른 신을 믿는 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왕이다. 도미티안이 내 왕이다. 로마 황제가 내 황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내 퀴리옵스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내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제국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요즘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왕은 저기 퀴리오스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내 주는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분이 나의 신이고 저분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요즘은 너무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만들었다니까. 가볍게. 근데요, 초대교회는요, 믿는다고 하면 죽을 걸 각오하고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반역이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그때는 그냥 죽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숨 내놓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진짜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이제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의 시기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먼저 휴거된다. 그 대환란이 들어가긴 휴거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 또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있지만 어쨌거나 어떤 걸 믿건 간에 우리가 엄청난 핍박의 시기도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보다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그때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 믿음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그건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지옥이니까 이건 뭐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봐라. 잘 이겨냈다, 지금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인내하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이 기자가. 33절 보세요, 33절. 그때 여러분은 모욕을 받았고 핍박을 당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기에 지금 니들 핍박받고 있잖아. 그때 니들 모욕도 당했잖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막 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돌도 던지고 막 엄청난 핍박이 그때 지금처럼 자유롭지가 않았다니까요.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고 막 핍박해 가서 놀림거리 되고 사람들의 구경된 적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되기도 했대. 그런 취급을. 34절 보면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찾아가고 함께 해주고 우리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했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대. 전 재산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로마 황제가 뺏어갔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와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평안할 때 믿는 건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어려운데 평안할 때 나 믿겠다고 하는 건 그게 진짜 그게 평안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생명의 위험이 올 때까지 진짜 그 사람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근데 핍박과 어려움, 고난, 쫓겨난 것만 와도 그냥 작은 고난 와도 교회 나간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 했던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난이 와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그냥 고난이 그 자체였다니까, 그냥. 고난이 그 자체인데 믿었다니까. 진짜 확신했다니까, 예수님을. 저분이 내 구원자다.
저분은 정말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이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내 생명이 끊어져도 예수가 내 주인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거듭난 믿음이잖아요. 그게 천국 갈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 아니다, 가짜다. 그러면 그거잖아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 믿어 하지만 내 자신 깊은 곳에 보면 내가 진짜 의심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 나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 없어.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경거리도 되고 여러분이 같이 재산을 뺏기면서도 뭘 바라봤을까요?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대. 이게 되게 봐봐요. 이게 믿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 진짜 믿는 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못 이긴다잖아요.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든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 믿음은 꺾을 수 없어.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요. 세상이 못 이겨요. 왜? 봐봐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한테 재산 뺏기면 어떻게 했어? 밤낮 잠 못 자가서 아마 이 속이 터져가서 아마 스스로 아마 쓰러져 죽을 거라 아마. 근데 진짜 봐봐요. 너무 재산을 뺏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대. 영원한 유산이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복음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부터 6, 7장인가요? 그러잖아요. 5장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 때문에 욕먹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자기 지금 이 땅에서의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네로 황제한테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잖아요, 우리. 뺏겼어도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한대. 어떻게 세상이 이기겠어요? 어떻게 마귀가 이런 사람의 믿음을 꺾겠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 모르겠네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버려. 마귀가 두 손도 발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당하였느냐. 목숨 걸고 믿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은 마귀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목숨 걸고 믿는데 목숨 걸고 믿는데. 그죠? 당하였습니다.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라. 여러 가지 네로의 황제의 핍박과 재산이 뺏기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순교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하늘나라가 있지 않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 천국이 있지 않냐.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과 재산이 잃어버리고 조롱을 받고 온갖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해라.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인다?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된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 상이 천국 그 자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다. 끝까지 달려가라. 36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후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바울처럼 순교하기까지 달려갔잖아요. 끝까지 달려간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지. 어려움 온다고 못 믿겠네. 힘드네. 교회 못 다니겠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 붙잡고 천국까지. 그죠? 인내가 필요하죠. 37절.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곧 오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힘듦이 아무리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달려가시면 반드시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천국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얼마나 희망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데, 재림하신다는데, 이 죄악되고 악한 세상이 끝나고 우리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휴거되는데. 38절.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 예수 믿고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뒤로 물러서서 나 다시 유대교로 갈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표대에 꼴이 납시다. 천국까지 꼴이 납시다. 아멘. 39절.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들, 온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 지옥 떨어질 자들이 아니고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